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모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는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제 반역하죠. 배신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백성들의 민심이 참으로 신기하게도 압살롬에게로 다 향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으로 오랜 시간 다윗 왕을 섬겼을 텐데 하루아침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백성들의 마음이구나.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최근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지냈다가도 한순간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구나.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지고 또 미워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쳤죠. 이제 압살롬은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쉽게 예루살렘의 새 주인이 되는 듯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에게 오른팔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전략가입니다. 계략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딱 와보니 뭐 다 비어있죠. 다 도망갔으니까 이미. 근데 다윗의 친구라고 기록된 후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보자마자 왕이여 만세, 왕이여 어서 오소서,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이. 근데 압살롬이 딱 보니까 다윗 아버지 친구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남았나? 당연히 아버지 다윗을 따라 도망갔어야 되는데 비아냥거리죠. 사무엘하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라고도 말 안 해요. 다윗 왕이라고도 말 안 해요. 네가 친구라면서 어째서 네가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압살롬이 보통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왜 네 친구랑 같이 안 갔냐?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말하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것처럼 당신 옆에서 왕으로서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믿었던 건지 후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의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보통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디 감옥에 가두거나 뭐 할 텐데 압살롬은 무혈 입성으로 예루살렘 성의 새 주인이 지금 되는 듯해요.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죠.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와 함께 했던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군대예요. 참 이 부분도 놀랍죠.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이방인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을 따라왔던 신하들이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꽤 됩니다. 그 사람들로 용병들로 구성된 군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을 처단해야 되는 건데 이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전략가답게 왕이시여 저에게 12,000명 군대를 주십시오. 군사 주시면 제가 뭐 다윗하고 그 군사 다 무찌를 거 있습니까? 군사들은 살려주고 신하들은 살려주고 다윗 왕만 제거하면 되지 않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헐레벌떡 도망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고 급하게 도망쳤으니까 이때 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히도벨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우두머리만 제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하겠대요? 아히도벨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압살롬은 그냥 왕궁에 머물고 계십시오. 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당신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거죠.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에요. 누가 봐도.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압살롬은 이때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붙잡지 않아요. 사실 압살롬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찬성하거든요.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습니다. 이대로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모두가 찬성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많았는지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후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래요. 후세는 다윗 우리 아버지 친구잖아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몰라요. 스파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후세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 말씀이 이제 17장 4절 5절이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 구절 한 구절이요. 사실은 압살롬의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압살롬이 했던 이 말, 이 결정, 후세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말이 그의 인생을 이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도벨의 말대로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압살롬이 이 무혈 입성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요, 가장 좋은 의견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베스트의 아주 최고의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대로 하게 돼요. 후세의 의견이 뭐예요? 압살롬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전사입니다. 파이터라고 돼 있어 성경에. 조금이라도 건들면 뭐 성난 사자를 건들듯이 달려들고 무섭게 변할 것입니다. 잘 이러지 말고 기습하지 말고 군대를 다 동원하고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런 의견을 내요. 이게 좋은 의견이 아니잖아요. 뭐 군사들 동원해야 되죠. 또 군인들 먹여야 되죠. 또 희생이 따르죠. 많은 군인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시간 더 걸리죠. 복잡해요.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후세는 사실 다윗이 더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지금 당장 기습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도망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도 없어 물은 거예요. 압살롬이. 네 의견이 좋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죠. 후세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아비아달이 아히도벨이 그런 지금 의견을 냈으니까 빨리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라고. 그래서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후세가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고 그 다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무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 그 여인이 없었다면 또 이 계획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잖아요. 우물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22절 마지막 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아이도벨 그리고 후세 그리고 압살롬의 이 대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 마지막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바로 후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심어놓은 하나님의 복병과 같았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심판 중이잖아요. 사실은 벌 받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아주 보일랑말랑 찍혀있는 작은 점과 같아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을 또 이 제단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동참할 수만 있다면 내 역사,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시는, 또 응답받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취할 수 없고 택할 수 없고 피해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혈 입성으로 당당히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했던 압살롬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셨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